고대 로마 시대에는 범죄자들이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끔찍한 공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야만적인 10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중 몇몇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타르페이아 바위에서의 추락형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 내내 보통 도둑에서부터 고위 정치인까지 반역죄가 확정된 이들은 모두 이 캄피돌리오 언덕 위 악명 높은 절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절벽은 지상에서 약 80피트, 즉 약 24m 정도 높이에 위치했으며 노예 도망자나 악명 높은 배신자 등 로마에서 가장 증오받던 죄인들에게만 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절벽의 이름은 기원전 8세기 타르페이아라는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가 벌인 배신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타르페이아는 티투스 타티우스가 이끄는 사비니족 침입자들과 거래를 하여 그들의 보석을 얻는 대가로 로마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보상은 침입자들의 방패 아래 깔려 죽임을 당한 후 바로 그 절벽에서 내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로마의 역사 속에 경고의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이 처형 방식은 제국시대인 서기 71 연경까지도 사용되었으며 유대인 반란 지도자 시몬 바르 기오라가 그 마지막 희생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르페이아 바위에서의 처형은 공개적인 망신이자 로마 사회 전체에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아 포로가 된 적군들은 페타우루아라는 별명이 붙은 일종의 거대한 시소장치에 올라 극악무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은 손이 묶인 채 로마 원형 경기장에 설치된 이 거대한 시소 위에 올려졌고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을 전혀 모른 채 처벌에 임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혹하게 작동했습니다. 한쪽 죄수가 약 45cm, 즉 15피트 높이로 들어 올려지면 반대편 죄수는 아래로 세차게 떨어지면서 바로 밑에 굶주린 사자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즉시 달려들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희생자를 천천히 찢어 죽입니다. 수천 명의 로마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 관중석에서 이 잔혹한 광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며 다음 희생자가 언제 떨어질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를 죽인 자, 즉 존속살 해범에게는 푸에나쿨레이라는 극악무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라틴어 용어는 자루의 벌을 뜻하며 사형 집행자는 범인을 가죽 자루에 꿰매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범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그 자루에 살아있는 개, 뱀, 원숭이, 닭까지 함께 넣어 봉인한 뒤 가장 가까운 강에 던졌습니다.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죄수는 서서히 익사하면서 동시에 자루 안에서 날뛰는 동물들에게 물리고 핥히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형벌은 기원전 100년경 처음 등장했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서기 2세기에는 특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꼭 닭, 개, 원숭이, 독사가 자루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서기 3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벌을 잠시 중단했으나 이후에는 뱀만 넣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처벌은 중세 유럽, 특히 독일 지역에서 18세기까지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겁을 먹거나 반란을 일으킨 부대에게는 데시마치오라는 심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군사 처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이 처벌은 10명씩 묶은 소조마다 제비뽑기로 한 명을 뽑아 바로 옆에서 싸웠던 동료들에게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를 받은 병사는 곤봉 등으로 집단 구타당해 죽었으며 나머지 동료들은 이 잔혹한 광경을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은 병사들도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줄고 야외에서 노숙하며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이 잔인한 처벌은 공포와 죄책감을 통해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데시마티오 기록은 기원전 72년 크라수스 장군이 노예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도주한 부대에게 내린 처벌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크라수스는 500명 부대 중 50명을 처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데시마치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지휘한 내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처벌의 즉각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료애와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가혹한 징계 중 하나는 후스투아리움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보초 임무를 벌이거나 탈영과 같은 군의 핵심 규칙을 어긴 병사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는 평소 불복종하는 노예에게 쓰던 채찍인 플라그룸으로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형 절차는 군의 고위 장교들, 특히 최소 1명의 군단장 트리부누스이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리부누스는 자신의 지팡이로 피고인을 상징적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형벌을 더욱 끔찍하게 만든 것은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직접 처형을 집행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함께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채찍으로 내리쳐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끔 희생자가 이 잔혹한 집단 구타를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채로 남았습니다. 로마에서 악명 높은 마메르티누스 감옥은 제국 최고의 보안이 적용된 수감시설이었으며 주로 정복당한 적국의 지도자나 고위 정치범들이 이곳에 갇혔습니다. 원래는 물 저장고로 지어졌지만 이후 제국의 중요 인물들이 처형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감옥에서는 교살, 즉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이 시설은 툴리아눔이라고도 불렸으며 극한의 열악한 환경에서 죄수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오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공개 처형은 실용적 목적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수감자 중 한 명은 기원전 63년 카틸리나의 두 번째 음모를 이끈 지도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 수라였습니다. 그는 마메르티누스에 수감된 뒤 처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구르타나 갈리아의 명장 베르킹게토릭스도 오랜 투호 끝에 의식적인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명 인사들의 죽음은 로마에 대항하는 자와 반역자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욕과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반역자나 탈영병을 처형할 때 자연을 무기로 삼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죄수는 온몸이 꽁꽁 묶여 커다란 바구니에 갇힌 뒤 벌통이 있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처형자는 일부러 벌집을 흔들어 벌떼를 자극했고 벌들은 집단으로 몰려와 희생자를 무수히 쏘아댔습니다. 이 고통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쇼크로 죽거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장시간 독에 중독되고 탈진해 서서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이들은 오히려 더 오래, 더 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처벌에 비해 공식 기록이 적지만 스웨토니우스 등 몇몇 사료에는 군 탈영병이나 반역자를 이렇게 처형했다는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위조범이나 국가의 적들은 종종 끓는 액체에 빠뜨려 처형당하곤 했습니다. 처형자는 죄수를 끓는 물이나 기름, 역청이 담긴 통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이런 방식은 희생자의 몸을 서서히 삶아 극심한 화상과 참기 힘든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이 형벌은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공개 오락거리로 활용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서기 64년 이후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끓는 욕조에 넣는 처형을 자주 행했습니다. 이러한 벌은 극한의 신체적 고통과 함께 공개적인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처벌로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방식은 동로마 제국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처형 방식은 바로 십자가형일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 일반 범죄자, 해적, 반란군, 기독교인, 포로 등 로마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진 이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형벌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공개적인 경고와 치욕을 동시에 안기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집행장으로 가기 전 희생자는 대부분 잔인하게 채찍질 당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사형 집행자들은 죄수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아 십자가나 일자형 말뚝에 고정시켰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일부 희생자는 손바닥과 발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는 가슴 근육이 약해지면서 점차 숨이 막히고 출혈, 탈진, 노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주 천천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신체 조건에 따라 사망까지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도 했으며 시신은 한동안 그대로 남겨져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생매장은 주로 동방 로마 지역에서 더 많이 행해졌지만 로마 시내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베스타 신전에서 영원한 불을 관리하던 베스타의 여사제가 정조 서약을 어겼을 때 생매장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순결의 맹세를 어길 경우 밀봉된 지하 감방의 산채로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조를 어긴 남성은 별도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벌은 단순한 처벌 그 이상으로 로마의 신성한 불을 지키던 베스타 사제의 순결이야말로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로마인들에게 절대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제의 서약 위반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신의 보호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졌습니다.